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사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순종하며 살아 그 말씀이 되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성도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본문 앞서서 1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얘기하고 창조 경륜까지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 영광 또 거기에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창조 경륜까지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뒤에서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장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예수 안에서예요. 자, 15절 한번 다시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만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데 나는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나는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시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환경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많이 당하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고 성도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안에서 믿고 사랑을 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은 지금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성령으로만 아는데 고린도서 12장 3절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이 아니면은 오늘 본문 뭐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이면 똑같은 하나님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말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 그러거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데, 힘써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아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 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려고 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고 진리를 찾아가고 어떠한 절대적인 궁극적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저마다 몸부림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아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에베소 앞절에 하나님의 창조 경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도 엄청난 큰 진리가 있는 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고요?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바로 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살고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명이다. 어떤 엄청난 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뭐라 되냐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신 그 소망은 각각 무엇이든지 간에 영광이고 풍성한 거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 제시하는 것으로 가치를 삼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고 그게 나의 삶이고 나의 사명이면 그것은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잠깐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잠깐일 것이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예수에 속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믿고 우리가 마음대로 떠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얼마나 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내 자녀인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그 자식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인 것이지 내 자식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항상 마귀 역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주일날, 3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각자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로 말미암은 삶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성도가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쉬운 일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단하게 믿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렇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면 다 자식을 위해 살아요. 지금은 부모도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뭘 위해 살아요? 자식을 기르기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뭐 자식을 잘 기르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부모도 부모 인생을 살아야 돼.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 정체성이 뭐예요? 위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말해요? 아니야. 네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네가 주인이 되고 네의 무엇을 나타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 예수를 안 믿는 거지요. 이 세상과는 점점 갈수록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하신 능력은 자 오늘 본문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그 예수가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우리의 부르신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마라. 우리 항상 다른 곳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경계합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우선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살아야 돼.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복이 당연한 거예요. 복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조금은 경계합니까? 우리는 믿음보다 은혜보다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성령보다 생명보다 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기에 가치를 두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디로 물러나요? 뒤편에 물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 쉬는 거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쉬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호흡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다른 게 죽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근데 영혼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은 더 예수를 안 믿을까요? 아직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애써 유인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애써 유인하는 거예요. 다 죽는지 아는데 그 믿기 싫은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안 죽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죠. 세상에 마귀 역사가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휘둘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 앞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 내 자녀야. 그런데 너는 쉽게 말하면 자유답지 않게 살고 있어. 나를 믿느냐?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나를 믿느냐? 네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은혜 내 품 안에 인도한다는 것을 믿느냐? 에베소서니까 이 앞에 말씀대로 네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느냐? 아니, 네가 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을 믿느냐?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지만 먼저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세상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뭐냐? 저는 1년에 친구들 몇 번 못 만나지만 만나면 항상 이제 무슨 얘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하냐, 뭐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식 얘기예요.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기업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우리는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이 거친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인생 광야잖아요. 그걸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했듯이 우리도 인생 광야에서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자, 오늘 본문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것. 세상을 박살내버리고 최고의 권력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발로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어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요? 와서 세상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 예수를 믿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생존강제, 약육강시, 절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꼬꾸라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 어떤 큰 표적을 우리에게 주면 좋지만 가장 최고의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최고의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 세상을 정복해버리는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라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를 고백하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죠.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증거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의 머리라면 머리이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다. 똑같다 이 말.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사랑했어. 그렇게 너희도 사랑해. 죽을 때에는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는 거.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수가 진보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수가 진보를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거예요. 진보가 보수를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는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도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사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면 쉽지 않은 거.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면 그건 다른 문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지금 말하는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야 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사람을 짓밟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어떻게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걸로 우리에게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것이 뭐다? 지금 말한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걸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항상 전제가 그거죠. 네가 그렇게 하면 부부간도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죄를 벗어나면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아멘?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